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기쁘고 영광입니다. 오후 늦게 이 예배가 시작될 즈음에 막 이렇게 비바람이 쳐가지고 그 비바람을 뚫고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탁병준 목사님 이야기 그렇게 먼저 해주셨는데 사실 7월에 저희 아름빛 교회에서 먼저 한번 모셨거든요. 근데 진짜 거기도 1번이셨습니다. 탁병준 목사님도 저희도 이제 경기 남부권 목사님이 총 6명 저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아름빛 교회 또 1번으로 오셔서 서로 1번을 한 겁니다. 서로 1번 이렇게 주고받고 했어요. 근데 제가 탁 목사님하고 참 인연이 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옆에 이웃한 교회를 세운 것도 그런데 목사님 만나면 만날 때마다 많이 배워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소위 이제 외부 목사들이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내부 목사가 아니라. 근데 그때 이렇게 만나자마자 이런저런 대화를 쭉 나눴는데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일단 목사님께서 정말 밝고 건강한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매력적인 분이시라는 걸 제가 대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외모적으로는 탁 목사님보다 형으로 보이지만 제가 꽤 동생입니다. 제가 꽤 동생인데 제가 경험도 사실 부족하고 탁병준 목사님께서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셨거든요. 또 유학도 다녀오시고 또 큰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건네는 이야기가 이렇게 사실 좀 빈약하거나 조금 부족한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좋게 받아들여 주시고 수용성 있는 포용성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탈무드에 있는 경구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진짜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탁 목사님이 정말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또 지역도 저희가 기흥구로 함께 묶여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정말로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정말로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고 벌써 1년 반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름빛교회 오셨을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끼쳐주셨는데 저도 그런 은혜를 좀 나눠드리고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탁 목사님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또 이제 약간 용호 상박인 게 있습니다. 일단 탁 목사님 가정에는 자녀가 넷입니다. 아들 둘, 딸 둘이죠. 저희 가정은 아들만 셋입니다. 자, 아들만 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상당히 좀 먹어주거든요. 저도 소위 아들 셋 키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이렇게 그물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어떤 분은 아이고 주여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너무 수고할 거라고 그렇게 사모님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이런 얘기도 건네주시는데 우리 또 탁 목사님 가정에는 이제 자녀가 넷 아닙니까? 근데 제가 문득 좀 오늘 설교하러 오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딸 둘을 포함한 자녀 넷을 키우는 게 힘들까? 아니면 아들 셋만 키우는 게 힘들까? 여러분 어느 쪽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모님들끼리 아마 이제 협의하셔서 정리하실 것 같고요. 여튼 저희가 같이 이제 아이도 길러내고 아이도 함께 양육하면서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함께 같은 한 날 교회를 세워서 함께 이렇게 이웃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친구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고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꿈 말씀 축제라고 해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잡았는데요. 내가 붙드는 말씀, 나를 붙드는 말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붙드는 말씀, 나를 붙드는 말씀. 네,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셋인데요. 저희 큰애는 벌써 중학생입니다. 좀 이게 중학교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미취학, 그러니까 큰애는 초등학교 갔을 때네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또 둘째, 셋째 이렇게 아들만 셋이 있는데 불량 감자 3명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바빠요. 그래서 거의 애들이 거의 잠자리에 들 때쯤 퇴근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노릇을 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가끔씩 아이들 이렇게 3명을 제 이렇게 가까운 곳 품에 이렇게 안고 해서 그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어요. 그때 가장 많이 읽어줬던 동화책 중에 하나가 저희 가정과도 이제 연관이 돼 있는데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를 많이 읽게 됐어요. 근데 딱 맞는 거예요. 심지어 실명을 넣어가면서 첫째 돼지 정혁이는, 둘째 돼지 우혁이는, 셋째 돼지 지혁이는 하면서 이제 그 동화를 많이 읽어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동화를 읽어줬는데 읽어줄 때는 몰랐는데 거기 안에 놀라운 통찰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아기 돼지 삼형제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스토리가 어떻게 되죠? 엄마 돼지가 있고 우리 세 아들을 이제 독립시킵니다. 분가를 시키는 거예요. 각자 집을 짓고 지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엄마가 이제 명령을 했더니 세 돼지가 이제 흩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게 동화 버전이 다양한데요. 첫째 돼지는 게을렀다고 나와요. 첫째 돼지가 먹본가? 게을렀. 아무튼 첫째 돼지가 뭔가 좀 약간 이렇게 좀 움직임이 이렇게 둔해가지고 지푸라기로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내용 아실 거예요.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둘째 돼지가 아마 게을렀던 모양이에요. 둘째 돼지가 첫째 돼지는 못 보고 둘째 돼지는 여러분이 어떤 재료로 집을 짓죠? 나뭇가지로 집을 짓습니다.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로 집을 지어요. 셋째 돼지는 애가 괜찮습니다. 상태가 좋아요. 셋째 돼지는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무엇으로?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 돼지가 이렇게 집을 짓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늑대가 찾아옵니다. 굶주린 늑대였어요. 그래서 그 늑대가 찾아와서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돼지들을 살이 토실토실 오는 그 돼지들을 이제 먹거리로 삼습니다. 첫째 돼지네 집에 찾아가 가지고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예, 그 지푸라기로 만든 집에 딱 앞에 서 가지고는 네가 피해봐야 별 수 없다 하면서 바람을 부니까 그 지푸라기로 만든 집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첫째 돼지가 이제 쏜살같이 도망가서 둘째 돼지네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나뭇가지로 지은 집이에요. 조금 더 튼튼하죠. 늑대가 그 앞으로 또 다가갑니다. 그래서 늑대가 다시 그 집 앞에 서서 똑같이 첫째 돼지네처럼 하고 바람을 부어요. 그랬더니 그 나뭇가지로 만든 집도 다 이제 산산이 다 부서져 버리는 거죠. 그 첫째 형, 둘째 형이 이제 막내네 집으로 벽돌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놀랍게도 그 벽돌 집은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밖에 늑대가 찾아와서 이제 또 바람을 불기 시작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안 무너집니다. 이게 안 무너져요. 생각보다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던 그 만화에 의하면 늑대가 정말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바람을 부는데 이게 안 무너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만화의 버전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봤던 만화는 그 벽이 아무래도 안 무너지니까 집이 안 무너지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굴뚝으로 넘어서 침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영민하게 알아챈 막내 돼지가 형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뜨거운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늑대를 퇴치한다. 이제 그게 제가 봤던 동화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동화책을 여러 번 우리 새 돼지한테 읽어줬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읽어줬는데 그때는 그냥 읽고 넘어갔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저에게 참 깊은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이제껏 인생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 영위하면서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의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집을 만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은 쉽고 빠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때마다 은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내어주셨고 그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어느 정도 집을 만들고 나면 놀랍게도 그렇게 쌓여진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도리어 보호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벽돌을 하나씩 받는데 그 벽돌의 주 재료는 때로는 뭐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찬양을 통해 은혜 받을 때도 있고 기도를 통해 은혜 받을 때도 있고 봉사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도 있는데 주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침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쫙 찾아와서 벽돌이 하나 딱 구워지는 거죠. 그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마다 우리의 신앙 물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나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 쌓아올린 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보호받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축제를 하시는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벽돌 하나님이 선사해 주시는 은혜의 벽돌을 부지런히 쌓아가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 올려진 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보존되리라 그렇게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은 이제 첫날이요 첫 주여서 뭐 다음 주에 또 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처음엔 우리가 말씀을 붙듭니다. 내가 붙드는 말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를 붙드는 말씀이 됩니다. 처음엔 내가 말씀을 붙들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내가 붙들고 쌓아 올렸던 그 말씀의 벽돌, 은혜의 벽돌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나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효과를 몇 가지만 성경에 뭐 무궁무진하게 나오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붙들 때 주어지는 효과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죠.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인데 그것은 내가 주는 나의 평안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 그 예수께서 직접 주시는 그 평안을 늘 사모하면서 또 때로는 누리면서 우리가 걸어갑니다. 근데 이 평안은 신비로운 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오는 평안은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이거든요. 그 앞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26절 띄워주실까요? 여긴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은 우리에게 어떨 때 주어지냐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위 은혜 받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꿈꾸는 교회 예배 때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어떤 반응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이 왜 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서 풀어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평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주어지는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이다. 저는 그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안정감이다. 안정감이다. 어떤 성도가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그분은 여하튼 안정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삶이 다루어지고 또 다루어져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안정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또 무사람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으로 인한 평안, 말씀으로 인한 안정감을 꼭 획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주어지는 또 하나의 효과는 활력입니다. 혹은 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유명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이 여긴 한번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시작. 예, 유명한 말씀이죠.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이 처음 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전에 예전에 어떤 성경 번역에는 어떻게 돼 있었죠?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실력이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들께서 일상 속에서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확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이전에 없었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와 함께 하나님의 그 운동력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그 활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 인생을 딱 붙들어 주는 것이죠. 사실 저희 장모님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저희 장모님께서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성장했던 교회 그 주방장이셨어요. 여기도 이제 그런 교회를 섬기셨던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교회에서 그 주일날마다 성도님들이 드시는 점심 식사를 맡아 하시던 주방 담당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께서 40 초중반에 갑자기 시각장애가 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천적으로 앞을 거의 보지 못하시는, 그래서 그 주방장 사역도 내려놓으셔야 됐던 40 중반에 한창 때 섬기셨던 그 권사님께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 장모님이신데 참 저희 온 가족이 참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좀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은혜를 많이 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하튼 지금은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세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가 뭐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 장모님께서 그 교회에 가장 행복한 권사님 중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활력을 마음속에 누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희 장모님을 자랑한다 그게 아니라 성도에게 그런 경험이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을 때 인간적인 세상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주어질 것 같지 않은 놀라운 활력, 그 힘, 그 운동력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성도들에게는 활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활력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운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지치고 피곤할 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쉬게 해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고 나면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살아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미 활력이라는, 힘이라는, 운동력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은혜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평안, 두 번째는 활력이고요.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혹은 방향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이에요. 절수가 176절입니다. 176절까지 어마어마하게 긴 한 장인데 성경에서 가장 길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게 만든 시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요게 히브리어에 22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으로 시작되는 8절, 니은으로 시작되는 8절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그 176절이나 된, 그래서 그 각절, 그러니까 22개의 그 히브리어 자음을 가지고 8절씩 만든 거라서 826, 826에서 176절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어느 날 이건 날을 잡고 읽어야 돼요. 176절이니까 쉽게 읽을 수가 없고. 근데 모든 구절에서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주변에 나를 둘러싼 상황, 나를 둘러싼 사태를 관통하는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방금 전까지 내가 안달복달 못하고 사면초가 형국에서 전전긍긍했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주어지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되겠구나. 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아, 이런 식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방향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풍경이 달라 보인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풍경이 달라 보인다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풍경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확 하고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달라지면서 그 모든 상황들, 사태들을 바라보는 나라는 존재는 똑같은데 내 마음밭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빛으로 그 상황과 사태를 뚫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그 신적인 지혜로서 그런 어려움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해석해내게 하시고, 때로는 아, 이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깨닫게 하셔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통한 지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성을 획득하고 걸어가시는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효과가 하나 있는데요.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네 번째 뭐라고요? 자유함.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주어지는 놀라운 효과 중에 하나가 자유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119편 말씀인데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19편이 계속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방금 봤던 말씀,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실 때, 그래서 은혜 받으실 때는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주어지는, 그때 파생되는 놀라운 효과 중에 하나가 삶의 자유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정죄감, 죄로 인한 수치심, 또 여러 가지 억울함들, 또 분노들, 상처들, 아픔들, 나를 붙들고 있던 모든 그런 썩은 감정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경험을 우리 성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 그 신비를 감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 이거는 사실 맛을 봐야 압니다. 맛을 봐야 알아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 하고 풀어질 때 더 이상 우리를 붙들고 있던 어떤 것도 더 이상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심지어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우리 탕 목사님은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사셨어요. 제가 보기에. 서로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로 멋지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20대 초반에 한번 흔들렸습니다. 되게 흔들렸어요. 한 발은 교회에 딛고 있었지만 한 발은 세상에 딛고 많이 휘청휘청 거렸습니다. 그때의 그 부끄러운 삶을 한 번씩 이렇게 상기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수치스럽고 죄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저에게.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패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저 자신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시니까 눈물 콧물 확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일상에서 만나는 저희 부모님이나 저를 신뢰해줬던, 저의 그런 방황과 흔들림을 지켜봐 주셨던,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던 그 한 분 한 분에게 고맙다고, 제가 그렇게 흔들릴 때 저를 지탱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다 나누면서 제 삶이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질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 때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다 용해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죄책감, 수치심, 여러 가지 상처나 아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녹듯 싹 이렇게 녹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자유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또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보이는 효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자유함이에요. 그게 언제 주어지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를 붙들 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붙들 때 주어지는 또 하나의 효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건데요. 기쁨.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시편 119편인데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갖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며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강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될 때, 놀랍게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역동들이 일어나는데 그 끝에 모락모락 기쁨이 피어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기쁨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부유한 것들보다 더 승하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쁨,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이죠. 자, 5가지입니다. 평안, 그리고 활력, 그리고 지혜, 그리고 자유함, 기쁨.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안, 활력, 지혜, 자유함, 기쁨. 어떻게 사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꿈 말씀 축제를 통해 매 예배 때마다, 또 여러분이 큐티하시고 또 저마다 통독하시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제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녹여서 만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마다 이 놀라운 하늘의 자원들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탁병진 목사님께서 좀 적극적이세요. 긍정적이시고, 그래서 우리 경기 남부권 목사들이 이렇게 모일 때마다 전도도 많이 하십니다. 어떤 전도냐 하면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어떨까 한다고 목회를 많이 고민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그냥 가감없이 다 나누거든요.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고민이 덧대어지고 그런 시간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탁병진 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경기 남부권 목사님 중에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큐티하는 거였어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큐티 운동을 벌이시겠다. 그래서 방금도 보니까 큐티책 들고 올라오셨더라고요. 탁병진 목사 이름 써가지고. 저희도 올 1월부터 했습니다. 1월부터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도록 그것에 집중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죠. 결국 개신교, 기독교는 뭐냐 하면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빛 비춰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로, 또 그런 성도들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와 온 성도들께서 걸어가시기를 바라는데요. 시편 19편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권속들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체험하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짧게 더 덧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벽돌 한 장이었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10장을 처음 접하게 된 건 대단히 우연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 속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온 가족 중에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이 중에 이제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온 가족이, 아까 어디에 있었죠? 우리 아기가 막 춤도 추던데 예배할 때 그렇게 이제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아이들, 또 그런 가정을 보면 참 많이 부럽고 또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7살 때 저희 어머니께서 동네에 있는 선교원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보내신 이유는 제가 성장할 때는 그 7살 되면 뭐 유치원까지는 아니어도 동네 미술학원이나 동네 피아노 학원을 7살 때 보냈어요. 그럼 그게 약간 유치원 역할을 해줬습니다. 뭐 글씨도 가르쳐주고 뭐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원래 7살 때 미술학원에 보내셨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좀 재미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래서 뻔뻔하게도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서 미술학원에 안 가고 동네 놀이터에서 삽질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여기 완전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집에 와서는 다녀왔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좀 약간 좀 분위기가 이렇게 험한 때가 아니어서 그냥 그랬나 보다 하신 거죠. 근데 얘가 좀 재미가 없나 보다 해서 수소문을 하셨고 제 고향 교회, 제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고향 교회 선교원으로 저를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의 신앙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선교원 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 때도 그냥 뭐 친구 따라 친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은 없더라도 소위 교회 생활하는 게 퍽 즐거워서 그냥 쭉쭉쭉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된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주일학교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파편적인 말씀들이 이렇게 합체가 되는, 그것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제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마음 문을 두드리는 그런 여름 수련회의 날을 보낸 거죠. 사춘기를 막 지내고 있는 제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소위 은혜를 세게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갑자기 애가 눈빛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은혜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소위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중고등학생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놀라운 게 그때 마침 저희 그 중등부를 담당하시는 저희 반을 담당하신 선생님이 대단히 열정적인 선생님이셨어요. 대단히 열정적인 선생님이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네가 은혜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럼 저에게 어떤 그 과제를 내주셨냐면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인데 겨울까지 요한복음을 20번 읽어라, 로마서는 30번 읽어라, 숙제를 소위 제자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 열정적이셨냐면 그 중요한 그게 나중에 보니까 내비게이터 아마 암송 구절 그런 거였는데 그 암송을 꼭 해야 된다고 하셔갖고 이렇게 말씀을 책받침 같은 데다가 하나 가득 쓰셔가지고 코팅을 해서 주셨어요. 이거 외우기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은혜만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그 완수는 못했어요. 근데 몇몇 구절을 외우기도 하고 요한복음을 한 15번 가까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지금 읽는 이 개역 개정도 개역 개정이 됐지만 여전히 글체가 좀 어렵습니다. 문체가 쉽지 않아요. 그때 중학교 3학년이 그 예전 성경이죠. 개역 한글판 성경을 읽으려니까 이 성경 말씀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어는 가는데 처음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선뜻 다가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저의 삶이 어땠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가족 중에 혼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컸던 그 교회는 한 작년 성도가 한 200~300명 되는 그런 서울 지금은 아주 핫한 동네인데 성수동에 있는 교회였어요. 제가 성수중학교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교회는 대부분 이제 가족 단위로 많이 등록이 되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하면 이렇게 온 가족이 자녀들까지 쫙 앉아 있어요. 저는 혼자서 늘 예배를 드렸는데 늘 부러운 거죠. 그런데 가족 단위 그런 가족 단위로 이렇게 등록하셔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때 이제 저랑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명이 장로님 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 집에 세상에 아들만 6이에요. 저는 3인데 저희가 더 안 낳는 겁니다. 이건 농담이고 하여튼 그 아들만 6인 집이 있는데 놀랍게도 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거의 감리교회인데 그 아버지 장로님이 자랑스러운 감리교인 상도 받으신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아들만 6인데다가 다 똑같이 생겼고 노래도 잘하고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 결국 다 목회자가 됐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본의 아니게 은혜는 받았지만 마음이 한 구석이 짠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성향이 좀 강성이 아니어서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상에 절을 했습니다.
제사상에 절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십시오. 언젠가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 제사 지내던 상이 바뀌어서 예배 드리는 상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절하는 것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명절들을 보내곤 했어요. 근데 그런 때 요한복음을 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을 1번, 2번, 5번, 8번, 10번 이렇게 읽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큰 감흥은 없었어요. 은혜 받은 게 더 셌죠. 수련회 때. 근데 11번, 12번 그때쯤 읽어가는데 갑자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이 특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한 절의 말씀이 갑자기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중에 한 단어가, 한 어절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건 좀 너무 신비로운 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한 어절이, 한 단어가 확대되듯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단어였을까요? 네.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네. 다 맞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맞추셨어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각각이었습니다. 각각.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구원이 불완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구원을 가족 단위로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지금 불완전한 구원을 누리고 있구나. 내가 온 가족 중에 혼자 신앙생활을 이렇게 외롭게 하는 게 조금 불완전하구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잃어버린 영혼 그 양이라고 표현되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셔서 각각 그의 이름을 불러내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동생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가정에 임했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한 명 한 명의 구원이 앞으로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소망을 이 말씀 가운데 품게 된 거죠. 그것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벽돌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 주신 굵은 벽돌 하나였습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의 벽돌을 누리셨을 거다, 소유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 상실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은혜의 벽돌을 꼭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우리 탕 목사님과 함께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벽돌, 말씀의 벽돌을 잘 쌓아 올려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인생은 그로부터 많은 자유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장로교 목사가 됐습니다. 거기는 원래 감리교였는데 장로교 목사가 되고 나니까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에 중요한 구원 교리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의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선택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부터 먼저 구원하셔서 우리 가족 예수 믿게 하시려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게 됐고,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힘든 일이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오르내림이 있었어요. 중간에 방황도 했고. 근데 그로부터 15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영윤아, 아들 이제 나 교회 좀 가야 되겠어 이야기하셨고, 그로부터 또 한 4, 5년 지나서 아버지도 교회를 가게 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랑 다른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서로 돈 터치하자. 다른 교회 가시고.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부부관계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스토리가 있는 거니까. 그 제사 지내던 상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한테 딱 한 번만, 저희 아버지가 근데 1년 동안에 처음 신앙생활 하시고 세상에 성경을 15번이나 읽으셨어요. 다독상 은퇴하시고 나서 교회 가셨거든요. 65세. 시간이 되시니까 성경 말씀 읽기 시작하는데 다독상 이렇게 딱 상을 딱 받고 오셔갖고 아들 나 이런 사람이야 딱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너무 감사하더라. 예.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드렸죠. 아버지 이번에 이제 명절에 예배 드리는데 아버지가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2번 부탁 안 할게요. 그때 아버지가 처음에 되게 멋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알겠다고 승낙하시더니 이제 그 다음번 명절 설날이었는지 추석이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몇 년 전이었습니다. 기도문을 이렇게 A4 한 장으로 써오신 거예요. 근데 15번 읽으셨잖아요. 성경에 있는 온갖 좋은 얘기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복을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웃으시는 것처럼 너무 웃음이 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3 때 봤던 그 말씀, 내가 자기 아기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어머니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도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벽돌, 은혜의 벽돌이 우리 가정을,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감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반드시 채울 것이다. 너의 입을 크게 열면 크게 열수록 내가 반드시 채워줄 것이다. 어떤 걸로 채워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도에게 현실이 돼요. 언제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우리 영혼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어가는데 내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활력이 생겼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생겼고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내 삶에 도저히 이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이라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주어졌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쏟아내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께서 보장하시는 생명과 풍성함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지난주가 마침 추석 연휴였습니다. 아마 가정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개인의 또 가정의 또 확대 가족 관계 속에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어떤 인간관계의 측면들을 묵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영이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책임지고 보장해 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제가 모르긴 해도 우리 탁병진 목사님께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귀한 시간을 준비하셨다 생각이 되고 예배 때마다 또 온 성도 함께 큐티하자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활력과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자유함과 놀라운 기쁨을 꼭 누리면서 살아가는 진짜 성도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만들어내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귀한 성도님께서 이 은혜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으시고 한 분 한 분이 그 은혜를 크게 경험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벽돌들로서 아름답게 복되게 건축해 가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향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큽니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그때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을 주실 것이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자유함과 기쁨을 반드시 선사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벽돌을 쌓으려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인생의 집을 차곡차곡 지어가는 그런 은혜의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방식으로 말씀의 벽돌을 쌓으려 가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히 주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 마음껏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평안, 말씀 가운데 주시는 활력, 말씀 가운데 주시는 자유함, 말씀 가운데 주시는 지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교회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속한 가정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자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의 벽돌들이 차곡차곡 지어져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끝에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지만 그 말씀에 나를 붙드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늘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오늘 첫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축제에
우리 김영근 목사님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였고 그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삶에서 우리가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왜 삶에 활력이 없고 우리가 왜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애써 힘써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줄 저는 오늘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안의 삶에 이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붙들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세워가시는 것을 내가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가 소생케 되는 삶, 내 삶의 진정한 평안과 활력과 지혜와 자유함과 기쁨이 누려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의 벽돌을 쌓아가기로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가볍고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초라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주시며 믿음으로 서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며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평안을 되찾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바르게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다락방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기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갈망과 갈증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서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마다 크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하나님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히 하며 진리로 우리 거룩해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우리의 복음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들려지지 않는 이 세대 위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 꿈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우리 자녀들 그 말씀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또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순종을 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 필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그 말씀을 사모하는 세대로 자라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주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그렇게 믿음의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런 믿음에 있는 세대 하나님의 꿈을 향한 하나님 간절한 소망에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쫓아서 날마다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아버지를 누리고 그 약속의 말씀의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며 그 순종하는 하나님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날마다 읽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삶을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적용하며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 하나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은혜의 삶을 하나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런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였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서 그 말씀을 그저 우리의 하나의 지식으로만 쌓아갖고 그 말씀에 내 삶을 걸고 또 내 생명을 걸고 내 운명을 걸지 못하였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고 우리의 삶의 활력을 찾고 지혜를 구하고 자유함을 찾고 우리가 기쁨을 찾았던 우리의 헛된 것들 주님 그것들은 다 지푸라기요 나무 막대기로 지은 집과 같은 것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에서 우리의 소망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고 거룩케 하시는
능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런 믿음 있는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말씀 앞에서 엎드러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 이 세상의 쾌락과 유의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속에서 빠져 사는 우리 자녀 세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고 또한 우리 길의 빛이 됨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맹세하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나가는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 약속의 능력의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면서 돌아가실 텐데요, 우리 시간에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픈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요. 또한 사고로 인해서 지금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또한 예상치 못한 일로 정말 건강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육신의 아픔, 정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어서 그저 가정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고 또 병원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 가운데에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로 치유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주님의 그 돌보시는 은혜로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면서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